자리가 빈 분들은 아마 추석 앞두고 성묘 가신 것 같은데 적은 인원이지만 아주 정말 우렁차게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일주일을 이렇게 정리하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일주일의 첫날, 그날이 사실은 주일이에요. 그때는 아직 주일의 개념보다 안식일이었으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그게 1절부터 11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가 이튿날, 두 번째 날, 일주일 중에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주일이 첫날이니까 이제 월요일 둘째 날이 되는 거죠. 우리 달력 구조를 보면 돼요. 그렇게 둘째 날, 그리고 20절부터 쭉 이어져서 13장까지 해서 37절까지 해서 셋째 날, 27, 20 그렇게 해서 셋째 날. 오늘 본문은 그래 셋째 날 화요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11절을 보면 거기 때가 이미 저물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 때가 이미 저무니까 이제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 주일이 지나는 거고요. 둘째 날 월요일이 시작될 때, 둘째 날이 시작될 때 베다니에서 나와서 12절에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셨어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아침을 잡수지 못하고 나오셨는지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서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끝에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말이야. 무화과 철이 아니라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야. 그러면 없네, 없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한마디 쏘아 붙이고 가는 게 맞아요? 14절을 보니까 무화과 없는 걸 알고는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고 가셔. 뒤끝 있는 분이야. 그죠? 뭐라고 하세요? 14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도 들을 만큼 그렇게 말을 하셨어. 혼잣말로 하신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무화과 철이 아니라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거기다가 한마디 쏘아 붙이고 가는 예수님이 정상입니까? 예수님 참 낯선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근데 좋게 말해서 낯선 거지 사실은 참 괴팍한 양반이야. 뒤끝 장렬하는 분이고.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가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20절부터 이제 믿음 이야기 요것 때문에 20절부터 연결된 사건이 20절부터 전개가 되는데 베드로가 이걸 보고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우리가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20절부터 나오는 이 믿음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을 못해요. 왜? 예수님의 말이 이상하거든.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낯설고
심지어 괴팍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서 몰입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이 무화과 사건은 뭐가 문제예요? 어느 구절에서 문제 걸려지고 넘어지고 있어요? 13절 끝에 있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없으면 그래도 괜찮아. 차라리 이해가 돼. 없구나. 그래서 나무를 저주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요 말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정상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말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이 말이 또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말이 해결해 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도 지금이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지금이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알아. 왜?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분인데 지금의 무화과 철이라 아니라 이거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 땅은 온통 다 무화과인데 무화과 천지인데 그럼 지금쯤에는 무화과가 있을 것이다. 무화과 열매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예수님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은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알면서 무화과 나무를 간 거야. 그리고 열매를 찾은 거야. 그런데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이제 한마디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 걸 알고 가서 열매를 구하는 예수님이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는 요것 때문에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무화과가 이상한 거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의 철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의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게 만든 무언가가 있어. 그게 뭐예요? 이 무화과에 잎사귀가 있었다는 거야. 잎사귀가 있어. 잎사귀가 많아. 무화과 나무를 제가 겪어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여기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거든요. 그리고 이 리모델링 하지 않고 저 건물 짓기 전에는 지역공사관 짓기 전에는 요 두 그루가 있었어. 그 두 그루가 1년 내내 열매를 무화과를 맺혀줘서 이렇게 열매를 주거든요. 그거 따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랐어.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무화과는 이거 약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무화과 나무 두 그루가 공사하면서 없어져 버린 거라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지 좀 목사한테 좀 물어보고 좀 뽑아 없애든지 해야지. 너무 아까워.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누군가가 저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지 그랬더라고요. 저만큼 자라서 나서 올 여름에도 많이 따먹었어요. 제가 드린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보면 잎사귀가 커요. 열매보다 잎사귀가 훨씬 커. 비교가 안 될 만큼 커요. 보통의 열매들은 어때요? 열매가 커요? 잎사귀가 커요? 열매가 커. 사과 잎사귀가 커요? 열매가 커요? 또 배 같은 거 잎사귀가 커요? 열매가 커요? 열매가 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커. 그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따고 이렇게 돌아서면 딸 때는 안 보였던 열매가 또 그 잎사귀 속에 숨어 있는 감추어진 잎사귀가 가리고 있어서 보이지 않던 그 열매가 또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눈에 띄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어. 그렇다면 그 잎사귀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찾으러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간 거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건 누군가가 먼저 지나가면서 다 따먹고 간 걸까요? 아니, 이 무화과는 이미 열매가 없었어. 그 말이 뭐냐?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많은데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를 기대할 정도로 저 속에는 열매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 잎사귀는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군가가 지나가서 먼저 따먹어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 잎사귀만 많았던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그 말은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을 속이는 나무야. 거짓말하는 나무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을까 와서 보고 허탕치고 무화과 나무한테 속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여기에 걸려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 너는 영원토록 열매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날 이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철이 아닌데 잎사귀만 가득하고 잎사귀는 있고 열매는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런 무화과 나무가 그 15절부터 나오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암시하는 그런 해석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사람에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속여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저주의 대상이야. 아무도 그에게서 열매를 딸 수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배신하는 거. 거짓말 한다는 게 뭐야? 배신하는 거거든요. 배반하는 거거든요. 속여먹는 것. 주님의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런 무화과를 향해서 이렇게 혹독한 말로 꾸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왜 예수님이 꾸중하고 지나가시는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저물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이 저물으니까 성 밖으로 나가고 다시 베다니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지나갔어. 그런데 그날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못 봤어. 못 보고 그 다음 날 20절이 되면 그 다음 날이거든요. 자, 20절, 2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랐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주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그 생각나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말랐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2절부터 24절까지 중요한 말 3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 3개가 있어요. 그것만 풀면 돼요. 첫째는 뭐예요? 믿으라. 믿는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에 이루어질 줄 믿고, 24절에 받은 줄로 믿으라. 3번 나오죠. 믿는다는 말이 3번 나와요. 믿음이 중요한. 그 다음 또 하나 찾아보세요. 그대로 되리라. 23절에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근데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야. 또 하나 찾아보세요.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어. 중요한 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 요 3가지야. 말하는 것, 그리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요 세 가지만 갖고 이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첫째, 말과 믿음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3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23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거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1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고 말하라입니까? 2번 말한 것을 믿으라입니까? 다시 1번은 믿고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이게 1번이야. 1번이에요. 2번 말한 것을 믿으라. 말한 것을 믿으랍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손 들어봐요. 1번 믿음으로 말하라, 믿고 말하라. 1번 손 내리고. 2번 2번 일부 예배 때 다 들었습니까? 정답이 노출돼서 안 돼. 2번이 뭐냐 하면 말한 것을, 너희가 말한 것을 믿으라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믿고 말하는 거나 말한 걸 믿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근데 아니니까 설교를 하지.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믿고 말하라도 돼 있어. 마태복음 21장 21절을 안 찾아보겠는데 거기는 보면은 믿고 말하라야, 마태복음은. 근데 마가복음은 말한 것을 믿으라야. 왜 복음서가 이렇게 다르지? 다른 게 아니라 요게 요 두 가지가 1번, 2번이 서로 관계가 있어요. 1번과 2번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1번과 2번이 서로 이렇게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말한 것을 믿으라로 돼 있어. 거기도 한번 다시 잘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이, 그랬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원문에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돼 있지만 원문에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고와 의심이 또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순서를 바꿔놨는데 원문에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마가복음으로 정리하면 첫째는 말하라. 일단 말하라는 거야.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거 따지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는 건 있지만 그거 일단 좀 접어두고 믿음 속에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말하는 거하고 말하고 믿는 거가 어떻게 달라요? 자, 믿고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든 사건이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거죠. 자,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 걸 믿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언제쯤에나 그런 믿음이 생겨서 산을 향해서 야 산아 바다에 던져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여러분 같으면 언제쯤 그런 명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할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아니면 내일 할 거예요? 믿고 말하는 단계에서는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 이런 말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인생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믿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그냥 벙어리야 벙어리. 입은 있는데 아무 말을 못해.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주 도전적이고 과감한 이런 믿음의 말을 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맞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언제 믿음을 체험하겠어요? 언제 이런 사람이 언제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지는 것, 바다에 빠지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백날 가도 천날 가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고 하라는 거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그게 이제 믿고 말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말한 거 믿으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왔으면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하는 게 나아요? 말하고 믿는 게 나아요? 어느 쪽이 덜 위험합니까? 믿고 말하는 사람은 창피를 당할 일이 없어. 아예 말을 안 했으니까. 난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 여지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말했는데 안 일어나면, 말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창피해지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먼저 하는 게 위험할 수 있는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화법이야. 그런데 이 말이, 그러면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고 그리고 주님은 믿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24절에 보니까 23절에는 누구든지 그랬고요. 24절은 너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한다. 그럼 너희도 그렇게 한다는 건, 이런 기적은 주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 거냐면 너희의 말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믿음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은 그 말이 항상 험하잖아. 말이 험하고 말이 불신앙적이고 말이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고 또 욕하고 그게 그 말이 믿음이야.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되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또 욕하고 또 비난하고 또 투덜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 주님은 뭐라 해요? 네 말을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의 말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험악한 말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한테 막 빌어먹으라는 말 할 수 있어요? 빌어먹을 놈 같은 이라. 그러니까 그 말대로 자식이 가는 거야. 그 말대로, 말 자체가 믿음이라니까. 그 말 자체가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이미 믿음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 말이 믿음이라면 좋은 말 해야지. 아름다운 말 해야지. 긍정적인 말 해야지. 된다고 해야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사람은 그 말이 믿음이니까 늘 안 돼.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믿고 말하라 그러거든요. 믿고 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믿고 말하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안에다가 이루어 놓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말하고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시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거예요. 이런 기대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고 믿으라 하는 것일 거예요. 첫째는 뭐냐?
자기를 인정하는 거야. 또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야. 자기가 늘 자기를 형편없게 생각해. 흔히 그런 걸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자존감이 늘 바닥나 있어.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은 내가 만든 거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야. 내가 나를 항상 형편없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형편없어 정말. 근데 나를 형편없게 만든 건 저 사람들이에요? 부모도 아니야. 나를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든 건 나야. 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해. 우리 흔히 MBTI I와 E로 나누죠. INTJ, ENTJ, I와 E로 나눠. 아이들은 I형 유형의 사람들은 조금 자기한테 좀 부족하게 느껴. 좀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좀 어딘가 좀 못마땅하게 여겨. 이 형들은 항상 활발하고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게 참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자기는 늘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위축돼. 그게 이제 심해지면 자존감이 그냥 완전 철퍼덕 주저앉는 거지. 그렇지 않아. 아이는 아이대로 소중하고 이는 이대로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거 뭐예요? 그게 네 말을 믿으라는 거야. 자기가 자기 말을 믿어주고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 안의 꿈, 내 꿈은 별거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들 꿈은 위대한 것 같고 나의 꿈, 나의 계획은 아주 형편없는 것처럼 그게 열등감이지 뭐예요. 그게 어떻게 치유돼요? 자기 말을 자기가 믿기 시작하고 자기 말을 자기가 믿는 거야.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기 설득이란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줘? 자기가 자기를 설득시킬 수 없는데 누구한테 내 말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말한 것을 믿게 되면 그리고 주님은 이루어진다 그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하시겠다 그러잖아. 그 과정에서 내 말도 통하고 하나님이 내 말도 들어주시는구나.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꿈과 자기 계획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점점 자존감이 회복되고 안에 기순한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자기 말을 자기가 안 믿어. 아니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험한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한 말을 이제 믿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를 보면은 믿음이 안 생겨. 현재를 보면서 지금 자기의 무능한 걸 보면은 아무 말도 못해. 자기 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남들이 비웃을 것 같고 픽픽대고 그게 자기 현실이고 현재고 자기의 현재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자기 말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야. 시선이 미래가 있어. 이 모든 자기 말이 말대로 된 그 모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저 미래가 있어. 그 미래 사건을 갖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만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도 흐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양자역학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히브리 그 독일의 철학자 한 사람이 그 헬라 사유와 히브리 사유를 비교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제가 그 책 읽느라고 얼마나 머리에 쥐가 났는지 몰라. 근데 그 책 그래도 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끝까지 그래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줄쳐가면서 읽었는데 그래도 딱 하나 남는 거, 하나 건진 거, 정말 소중한 거 하나 건진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헬라 사람들은
공간을 중요시한답니다. 공간, 이런 공간을. 그래, 헬라 사람들의 사유의 핵심은 공간이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이 성경의 주인공들, 이 히브리인들의 사유의 핵심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자, 그러면 공간을 중요시하는 헬라 사람들은 그 공간에다가 뭐를 만들어서 채우기 시작한대. 그 채워진 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야. 공간을 채운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뭘로 채워요? 시간을 채우는 게 사건이야. 사건. 그래서 시간이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는 게 것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흐르고 있다면, 이걸 사건도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지금 오고 있어. 내가 한 그 말이 사건이 되고 나한테 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의 그 사건을 지금 나한테 택배로 딱 주소 써갖고 딱 택배 붙여갖고 지금 보내셨거든. 근데 그 미래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택배가 어디로 와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하는 그 말대로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에 맞게 보내시는 건데, 그 말이 지금 없어. 이제 택배 받을 주소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그 택배는 어디로 가요? 그래,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마는 거지. 그래,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어. 말한 것을 믿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고요. 24절에도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 말로 하죠. 말로 기도하고 말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사건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하고 말한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배가 오고 있어.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 기적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돼야지 뭘 하겠다 하는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해. 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족해. 이거 준비하다 보면 저게 부족해. 이거 그냥 준비하다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겠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늙어 죽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준비는 필요하죠. 그냥 대충 허투루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해야겠다 싶으면 준비됐다고 시작하면 도전하고 저질러 보고 말하고. 7시간 기도회가 무슨 완벽한 준비를 갖고 했습니까? 무슨 찬양팀이 준비돼서 하는 겁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연속으로 찬양 나오는 거, 이거 같이 맞춰갖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지혜를 주잖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게 되다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완벽해갖고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완벽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꿈꾸다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지. 자, 완벽주의를 하나님 내려놓기를 바라고요. 완벽한 준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걸음 떼고 나아가는 거예요. 3인조 교회도 그렇게 시작한 거고요. 7시간 기도회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무슨 일을 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또 그대로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선교적인 사람이 돼. 전도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좋은 의미에서 공격적인 사람이 돼. 자기는 원래 아이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말한 것을 믿고 그리고 되다 보니까 어느덧 자신감이 생겨.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도전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불치병, 고질병, 그거 다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요. 치매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말한다고 생각하는 아무 말도 못해. 옆에서 사람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데도 그냥 도와주질 못하는 거야. 근데 믿음이 말한 것을 믿고 그대로 된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있어.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그 말로 했으면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걸 하나님이 입증하고 책임지겠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하나님도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이 되고 전도적이 되고 도전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말하세요. 난 믿음이 없어서 말 못해. 아니, 말하세요. 말하면 믿음 생겨요.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세요.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네 문제 해결하고 너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 그 사람도 믿음이 들어가자면 나한테도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래 믿음은 좀 이렇게 한계에 도전하고 몸이 좀 고달파야지 믿음이 와요. 7시간 기도해도 편안하게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믿음 안 들어갑니다. 기도하면서 말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를 위해서 한 7시간 한 자리에 꾸준히 앉아갖고 기도하는 이 고된 과정과 수고를 하고 나면 그냥 뿌듯하고 담대해지고 내가 7시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전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한 거 말하세요. 믿음 여부 따지지 말고 말하세요. 그냥 말로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남은 시간 이제 오후 4시까지 7시간 기도 열차는 출발합니다. 자, 축도는 오후 4시 끝날 때 할 거예요. 자, 542장